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을린 인생에 전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가서는 한 왕과 또 한 여인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시로 녹여낸 문학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역사서도 있고 또 뭐 복음서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근데 오늘 요 아가서는 문학입니다. 시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인데 한 왕과 한 여인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왕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는 문학이 무려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한 왕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한테 왜 성경으로 전해졌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걸 성경으로 주셨을까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이야기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라는 시집을 통해서 나와 너희의 관계가 꼭 이렇단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를 읽을 때 본문에 등장하는 왕에게는 하나님을, 그리고 여인에게는 우리 인간을 대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왕과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에 등장하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좀 이렇게 읽어보셔서 아실지 아니면 뭐 전체를 다 읽어보면 더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묘사를 하냐면, 사랑하는 이의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구나. 그 이름만 들어도 향기로운 기름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기시는 분들 막 엄청 펌하시는 게 아니라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은 이 표현들이 좀 더 와닿을 겁니다. 와인보다 달콤하답니다. 좋아하는 술보다 더 좋고, 또 향수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이 여인의 이름만 들어도, 이 지금 사랑에 빠진 그 상대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뿌리는 그 향수보다도 훨씬 더 향기로운 그런 감각들, 만족을 주는구나 하는 거죠.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간혹 우리는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자격지심이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가 너무 잘나 보이고 또 상대적으로 그 모습에 비해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여인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데 이 여인의 자격지심이 조금 드러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음이라. 여자는 지금 자신의 피부가 검은 것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좀 피부가 검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자기 피부가 검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구구절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 피부가 검다고 흘겨보지 마라. 원래 내 피부가 검은 게 아니라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건데, 이건 우리 오라버니들이, 우리 오빠들이 자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탄 것이다. 뭐 가정사가 있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렇게 좀 피부가 검해지고 그런 거니 막 그렇게 흘겨보고 막 조롱 섞인 눈빛으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나 정도면 아름다운 편 아니냐라고 스스로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마지막 말이 그래도 나 정도면 아름답지 않냐라고 하는 말이 진짜 자존감이었으면 조금 이게 상황이 좀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피부가 정말로 만족스럽고 당당했다면 지금 이 타인의 시선을 보고 흘겨본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구태여 이렇게 구구절절 변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여인이 표현은
나 그래도 아름답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이 그을린 피부가 사랑받지 못할 조건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흘겨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다. 원래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원래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데 지금 조금 못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은 내가 저 멋진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런 내 모습을 비웃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이 뿌리 깊이 마음속에 내려져 있었던 거죠. 그녀는 이 사랑받지 못할 조건이라는 생각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타인의 시선을 흘겨봄으로 오해하면서 움츠러들고 있었던 영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여인이 빠져 있는 곤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우리는 아가서에서 이 여인에게 누구를 대입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을 대입해서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본문 속 여인이 처한 곤경에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곤경이 녹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곤경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영혼의 그을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그을려진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타인 앞에서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감을 상실케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는 말 못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자신감이니 화려한 외모니 여러 가지로 꾸며서 포장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봤을 때는 그런 요소들을 말 못할 요소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 감추고 싶은 모난 성격, 혹은 실패의 기억들, 인생의 흠집들 같은 것들이죠.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려고 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조차도 문득문득 우리에게 자격지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자격지심으로 탁 나타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어릴 적 환경 때문인데, 어떤 사람과의 악연 때문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는데, 내가 그때 상처만 받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트라우마만 안 생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영혼이 이렇게 거칠고 거묵게 그을려버린 건 무언가 상황이 있었고 탓이 있었지 라며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반응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어려운 얘기 다 제거하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수용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조금 더 보태서 말하자면 거절감에 대한 불안이죠. 나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흘겨볼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면을 쓰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괜찮은 척 힘내서 우리 스스로를 꾸며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리 건강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겉으로 치장해서 꾸민 것들, 가짜 자존심, 가짜 허세, 가짜 가면 가지고는 우리 자존감이 온전히 지켜지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불안만 깊어질 뿐이죠. 내가 쓴 가면이 언제 벗겨질까? 언제 탄로날까? 그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나의 삶이 이처럼 그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이처럼 그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줄 리가 있을까라는 이 고민이 오늘 현대사회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곤경이다라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읽어낼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곤경의 순간에 자격지심에 떨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과 우리를 진정시키는 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에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왕은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의 표상이죠. 권력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고대 사회에서 모든 걸 가진 존재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왕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시 안에서. 그래서 왕은 여인의 피부가 왜 검어졌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연과 이유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왕은 그녀를 파라오의 전차를 이끄는 말에 비유합니다.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그 전차를 이끄는 말에 비유했다고 해서 야, 너 자태가 되게 우람하구나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는 말인 걸 좀 우리가 기억하면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파라오 즉 왕의 전차를 이끄는 말이면 이집트 전국에서 가장 힘이 좋고 아름다운 말이었을 겁니다. 왕의 마차를 이끄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파라오의 준마와 같다는 것은 당신의 자태가 그만큼 멋지고 존귀하다,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최상급 칭찬의 한 표현입니다. 우람하다가 아니라 내가 표현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데 야, 너 정말 최상급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인 셈이죠. 나름대로 낭만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그녀의 검게 그을린 뺨 사이에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그 목걸이조차도 너와 함께하니 참 아름다워 보인다 라고 꽤나 달콤하고 낭만적인 말들로 그 여인을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검은 피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왕의 눈에 여인의 과거나 그을림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왕의 마음이 그녀를 내 사랑아라고 부르는 순간 여인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자격지심과 변명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하나님을 대입해서 읽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문학 속에 어떤 왕이 여인을 사랑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상황과 동일하다. 이 왕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과 동일하고 이 왕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지금 스탠스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 대하시니. 그래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그을림, 우리 인생에 난 흠집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정말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부족합니다, 구구절절 변명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지긋한 미소로 웃으시며 그리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그거 별로 상관없는데 너는 내 눈엔 그저 어떤 보물보다 존귀한 그저 아름다운 내 딸이고 아들이고 내 신부인걸 그리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 그을린 과거, 기억, 실패의 경험, 실패 뭐 그런 것들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흠집난 과거보다 지금 그분께 손 뻗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이유 모를 환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말하였고 강조하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복이 없는 진리는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할수록 반복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조건이라 함은 사랑스러워 보인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랑받지 못할 조건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냥 결론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 무조건적이고 일관된 사랑이 우리 자존감의 근거가 될 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떠는 그 불안감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실패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좋지 못한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 지난날의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번 한 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영혼이 생기를 얻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묵상 노트에 마음에 그을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변명처럼 하나님, 내 영혼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런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탓 저런 탓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그 마음을 좀 토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직면하는 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쓱 하고 넘겨버리고 잠깐 하고 지나가 버리지 이걸 명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곱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곱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혹여나 그 기도가 아담이나 본문 속 여인처럼 남 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누구 때문입니다. 저건 누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그 고난주간에 나왔던 것처럼 남 탓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만 아뢰는 것이기에 일단은 괜찮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탄원의 기도,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면 내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고 토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꼭 더 나아가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이 탓 저 탓하고 내 불안한 모습들을 다 토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넌 내 눈에 여전히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음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난다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한 걸음 더 디디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방향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태도는 곧 내가 내 이웃을 대해야 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강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주님의 성품이라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되게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용납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용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얻었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냄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줄 그런 어떤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도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거든 그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용납을 흘려보내주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만 맴돌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 내가 살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 무너진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희망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나아가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우리가 이 길로 조금 책임 있게 걷는 우리 원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못난 모습에 주목하고 자격지심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마음과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